예,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 훌륭한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북미나 또 대한민국이나 또 선교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셔서 뵙게 돼서 저는 뭐 감사하고 황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또 개혁교회나 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또 아주 어려운 3세기, 4세기, 5세기 계속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긍휼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로드니 스탁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가 200년 만에 참 얼마 안 되는 인구에서 52.9%까지 발전된 것은 그 선교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교회 모습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들어와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이 중세교회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중세 시대에 삼포식 농업을 했다 그래서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이 참 농토를 휴경을 한다는 것은 이건 참 굉장한 일이거든요. 계속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휴경을 해서 지력을 회복시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굉장히 성경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세기 이후에, 11세기 이후에 처음에는 카톨릭 교회가 독신자들도 있었지만은 독신자들이 생기게 된 것은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족벌주의를 네포티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포테라는 말이 이 이태리어로는 조카라는 뜻입니다. 조카. 그래서 네포티즘은 자기 조카한테 뭐를 물려주는 건데 이거는 교회 타락과 함께 했던 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녀들, 신부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법으로 갖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퓨라고 그러고 네퓨한테 물려준다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1세기, 12세기에 들어서는 독신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독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중세교회가 이제 타락하다 보니까 또 이 팬데믹, 13세기 이후에 생긴 팬데믹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 신비주의로만 이거 해석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육자 질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종교개혁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한목에 온 세계가 한 종류의 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로 고생하라는 거 보면은 이 지구촌이 하나구나. 이 교회와 세계가 유기적인 연관관계에 있고 나라와 민족과 민족들이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 있는구나. 이게 다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구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활로를 개척하게 되는데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 초연결성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 급작스러웠어요.
작년 3월 11일부터 이제 이제 미국의 팬데믹 상황이 이제 공포가 되면서 딱 1년 동안 지금 예배를 그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 뭐 중간중간 다시 시도는 했지만은, 그러면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거냐 안 맞는 것이냐 이거를 따질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거라도 안 하면 예배가 드려지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뭐 신학적인 문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방송으로 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당에 모여서 거리 유지하면서 또 교회당 앞마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뭐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처음 유학을 온 것은 1988년에 유학을 와서 한 1997년까지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이제 학위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 오자마자 그 친구가 토마스 가이드를 사야 된다고, 이게 지도책입니다. 이게 토마스 가이드를 이거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러를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한 뭐 2주 지나니까 토마스 가이드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지금부터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토마스 가이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로 공부를 한 다음에 지상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을 하러 이제 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요. 지금은 뭐 토마스 가이드 이런 거 이제 책 없어졌습니다. 뭐 그거 언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는 여기서 동부까지 여행을 하는데 스마트폰 켜놓고 여행을 했습니다. 뭐 물론 그 로드 애틀러스라는 그 지도책이 있지만 그 지도책은 뭐 어디 좋은 장소 휴식하러 갈 때나 그거 사용했지, 그냥 길 가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이 됐고, 요새 뭐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뭐 신방팀이 3팀이 있는데 이 신방팀 3팀이 저녁 시간을 찾았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저도 참 제가 여기 이 교회에서 한 20년 했지만은 저녁 시간을 집에 가서 보낸다는 거는 참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전화로 이제 해야 되는, 전화로 영상을 보내고 전화로 신방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구역 예배까지 그냥 전화로 하고 신방까지도 줌으로 그냥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이테크로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맹이 탄생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글 못 읽으면 문맹이었었는데, 영어 잘 안 되면 문맹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면 이제 문맹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장로님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교역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 가르치고 줌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 토요일 날에는 교구 사역자들이 모여서 토요일 날 아침 6시 10분에 모여가지고요. 20분부터 강의를 해가지고 한 7시 반에 교구 사역자들 한 100수십 명을 아침에 이제 모여가지고 미리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다음 금요일 날 쓸 교재를 미리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거기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제 전화기가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오신 권사님한테 나갔다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기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무실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되고 전화기에서 아웃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라고 우리가 아주 재밌게 웃으면서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제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공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지구 한 구덩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그냥 한 구덩이에서 일어나는 걸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요. 뭐 어려움을 함께 당하는, 지구촌이 함께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섬이 태평양에 2개나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커다란 섬이냐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요. 그런데 그게 뭘로 돼 있느냐 하면 쓰레기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아마 거기에 공헌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스트로나 또 이 페트병, 이 물병, 이런 것들이 비가 많이 오면 다 흘러내려가거든요. 저희 교회 앞에 LA 리버가 있습니다. LA 리버라고 해가지고 뭐 LA 강이 넓은 게 아니라 좀 비가 올 때만 콸콸 흐르고 그러지 않으면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작은 그냥 개울인데요. 그런데 강이라고 여기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나무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거의 비닐입니다. 비닐. 근데 그 비닐이 이제 쫙 쓸려 내려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모여가지고 그게 섬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분질들을 고기들이 먹고 있는지 나중에 정말 사시미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이 바다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 산림이 태워지면서 올라나가 더 확산이 되고, 또 북극봄에 거쳐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남태평양의 주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산호초 한 1m, 2m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cm, 40cm 물이 올라오니까 더 이상 낮은 곳에서는 그 원주민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섬 자체가 그냥 물에 잠기면서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이나 세상 어디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시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다라고 인식한 것이 이 지구촌과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참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탐욕적인 문명이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테크노토피아의 첫 장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디스토피아적인 종말의 전야인가. 테크놀로지를 계속 발전시키면은 좋은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테크노피아라고 그러죠. 테크놀로지 플러스 유토피아. 그런데 테크놀로지가 사람한테 심각한 손상을 미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파국의 전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종말을 예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돌아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티핑 포인트. 이 시지푸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돌을 이렇게 올리는데, 돌을 올렸다가 돌이 지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수철을 가지고 옛날에 뭐 모나미 볼펜 용수철 빼가지고 늘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용수철을 많이 늘리면은 복원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구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어뷰스를 하게 되면은 다시 지구가 복원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넘어가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임계점을 우리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사람들이 넘어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기계에 들어왔을 때 기계를 파괴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직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기계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기계가 발전하면서 다른 직업이 다른 곳으로 이제 직업이 다시 창출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죠.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하는 것으로, 테크놀로지 파괴 운동을 하는 것으로, 기술 파괴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대안기술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좋은 기술을 잘 사용을 하면 오히려 환경에게도 그르치지 아니하고, 환경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직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미국에서는요, 백화점에 이런 매장 비즈니스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만 해도 그래도 50대, 60대 든 사람들만 해도 매장을 찾아가거든요. 전 집에서 이렇게 옷을 시켜가지고 옷을 배달받아가지고 그 옷을 입는 것 지금도 아직 저한테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뭐 맨날 뭐가 와요. 소포가 와요. 심지어는 집에서 쓰는 가구 큰 거 무슨 파라솔 이런 것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보내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시 그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으로는 매장 문화가 없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가 이제 변화되는, 그리고 직업이 뭐 거의 무한대로 열려 있는 직업은 컴퓨터 계통의 직업입니다. 하도 이제 컴퓨터만 이제 만지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네 직업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고 그러더라고요. 앱 디자이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는 그런 말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인보이스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뭐 처리하는 거 이런 거에 자매님 2명이 붙어 있는데 앱을 그거를 이제 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용 인력이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리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직장이 점점 변화되는, 기존의 인력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차 딜러에서 딜러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고 차를 사고 거기서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계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직장의 변화가 생길까. 지금 딜러들이 큰 이 참 땅, 그 다음에 배열시켜 놓은 차, 수십 대 혹은 수백 대 이제 이 딜러샵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뭐 수십 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다른 직업을 창출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노동력이 종말을 맞이한다. 그래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까지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사회적인 변동이 아주 심각하게 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딥 이컬러지스트들, 심층 생태학자, 딥 이컬러지스트들은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어거스틴처럼 걸어 다니고 기술 사용하지 말고 아주 자연적으로 목가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못 돌아갑니다. 저도 못 돌아갑니다. 저도 자동차 안 타고 집을 걸어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 전 뭐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벌써 우리들한테 이 테크놀로지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렇다면은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술 손익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공공선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는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공공선의 실천을 이미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존 스타트, 20세기 복음주의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성공의 목사님이신데 이 존 스타트,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엄청난 저술과 그리고 복음주의 계통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이신데요. 이분의 대표적인 저술 중에서 하나가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인 답변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사회적인 이슈로, 소셜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구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 내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존재니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이벤젤리칼리즘이라고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사회봉사와 사회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회봉사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발생된 사회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사회봉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봉사 차원의 구제라든가, 봉사라든가, 또 피딩을 한다든가, 학교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들 사회봉사 요소인데 사회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사회적인 활동은 소셜 액션인데 소셜 액션은 이거는 예방적인 활동입니다. 어떤 때는 구조를 개혁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땅에 도적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훼손시키면은 계속 고쳐주기만 하는 것은 사회봉사인데 사회봉사는 한계가 있다. 계속 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도적이 나타나면 그곳 어느 곳에 가서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어느 곳에 가서 로마 군인들을 배치시키든가 초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자경단원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사회 활동이죠. 구조적인 개혁이나 변혁을 시도하는 것.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좋은 크리스천들이 정치가로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크리스천들이 경찰이라든가 또 공무원으로 나가서 이 일을 이제 감당을 하는 것이 사회활동의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복음주의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처음으로 주장한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 이전부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서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로잔 선언인데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대표들이 아마 한 3,000명 정도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셜 레스폰시빌리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남겼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존 스타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여러 나라에서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었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중남미 같은 데서는 어땠습니까? 중남미에서는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라는 사람이 해방신학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근데 그 해방신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가 혼혈입니다. 어떻게 혼혈인가 하면은 케추아족, 이 남미의 잉카 제국의 원주민이죠. 그리고 스페니쉬하고 이제 혼혈이 되었습니다. 반반 이렇게 혼혈이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스페니쉬 백인으로 있었다면 아마 자기 민족의 케추아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피가 반이 케초아족이고 반이 스페니시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원주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중남미에 가보면 충격이 스페니쉬 피가 많이 섞일수록 상층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으로 내려갈수록 참 어려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산속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살아간다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을 갖는다면은 해방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서구 사회에서도 신학자들이 이 교회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였다가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였다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주 프론 반 프린스터러라는 아주 군소 정당의 당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득이 됐습니다.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사상이 그때 아주 19세기 말에 노도와 같이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는 건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정말로 좋은 혁명이었느냐?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자들의 혁명이거든요. 교회가 타도의 대상이 됐거든요. 앙시앙 레짐, 구체제, 올드 시스템에 교회하고 왕가와 귀족들이 들어가 있었고 타도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개혁의 역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구 집단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타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과 비해서 볼 때는 영국은 교회가 이 젠트리를 중심으로 하급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 혁명의 견인차가 되었는데, 개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개혁의 주체가 되었는데, 프랑스 같은 데서는 교회가 수구 세력이 돼가지고요,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었던 것은 위그노라든가 거기 얀센파 사람들, 이런 개혁적인 사람들이 이제 전부 국가를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수구화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사건을 보면서 네덜란드는 프랑스 혁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혁명도 아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반혁명당 프론 반 프리스터러라는 사람이 주도하던 반혁명당의 그 이제 모토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적인 정치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러면서 이 신학 사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치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공적인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켈빈주의적인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을 니오 켈비니스트라고 합니다. 신켈빈주의라고 주의자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는 90% 이상이 개신교도들이었으니까요. 그 개신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이 모든 곳에 그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왕이 되게 하라, 이런 이제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는가 하면은 가정의 부부를 통해서, 상업의 사장이라든가 투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학교의 교사를 통해서, 국가의 정치인을 통해서, 종교의 거장들을 통해서, 예술 영역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종교 영역에서는 목회자와 신학자를 통해서, 예술의 영역에서는 거장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리고 그 영역은 분리되어 있고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먹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자유로운 사회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의 담장이 굳건히 세워지고 국가는 그것을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영역 주권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이런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한 세력이 다른 것을 다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런 것을 하게 될 때는 이 국가가 국가의 권력자가 이제 엄청난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제 시장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죠. 시장이 우위에 서 가지고 시장이 다른 것들을 다 장악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삶의 정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주이시며 보이는 세계의 왕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므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카톨릭과 연정을 통해 가지고 수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에 오르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의 화란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 화란 자유대학을,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를 인정을 해서 사립학교도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사립학교가 인정돼야 된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학교들이죠. 그래서 신앙이 개인적인 경건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적인 그런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적인 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럼 이런 공공선의 주제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열려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연동하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때 무슨 주제들을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모든 영역들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되어야 되지만,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창조의 광활한 영역으로 나가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라든가 또 사람에 대한 일, 정치, 정의, 이런 성경의 관심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성경의 관심사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분배, 요즘에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안식해야 될 것인가, 인간 복지에 관한 일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찰스 거텐슨이나 짐 월리스 같은 사람이 소저너 클럽을 이제 주도하는 사람인데요. 잡지를 내고 있어요. 소저너라는 잡지를 내고 있는데, 이 공공선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좌파나 우파를 뛰어넘는 기독교인들의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좋은 책과 또 좋은 저널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짐 월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은 아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천 개의 이 성경 구절들이 경제, 정치, 공적인 영역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당이나 이 민주당이나 이 공화당이나 본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로 소화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공화당은 자기가 신앙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민주당은 우리는 신앙 없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좌파 우파를 뛰어넘는 기독교의 지도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공공선의 실천을 위해서는 초당파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이 좌파 우파, 공화당과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정중함을 가질 것인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판에 나가면 이제 거의 이제 반발이 막 이렇게, 저도 어제 국회
기록을 보는데 뭐 반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더라서 야, 저거 계속 보면은 이제 인성을 상실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장중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 민주주의의 구속과 순화. 이 민주주의가 숫자에 의한 독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이 있거든요. 인권에 관련된 거. 이거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해서 다수결로 인권을 유린할 수가 없죠. 예. 지금 다수파라고 해가지고 다수파가 종교의 자유를 이 헌법적인 가치를 없애버릴 수가 없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가 숫자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구속되고 순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의 능력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시장에 도전할 그런 세력들이 별로 없거든요. 정치가들을 전부 정경유착시켜가지고 또 정치가들의 뒷배를 봐주는 것을 통해서 정치가들을 사병화시키면은 결국은 시장 독재가 되고 시장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정부는 종이라는 것이죠. 종으로서의 정치인, 종으로서의 정부. 사회정의의 구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교회에서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 사회정의 중에서 회복적인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 성경에 있었던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은 또 안식년이 오면은 회복시키는 회복적인 정의죠. 그래서 응보정의뿐만 아니라 분배정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양민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토지제도를 토지개혁을 하는 그런 놀라운 면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제라든가 복지국가 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교회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심스러운 면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리스본 대지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1755년에 11월 1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한 약 9시 반경에 9시 반경이면 전부 예배 드리는 때입니다. 예배 드리는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뭐 그 당시에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록은 없지만 한 9.0 뭐 이런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20만 중에서 4만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거의 돌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사람,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크리스천들입니다. 네. 그때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대한 성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참 많은 사람들한테 유럽 전체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도시인데 리스본이라는 곳이 약 90개의 수도사들의 모임이 있고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있는 주교자 교회가 있는 축기경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지진을 피해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건물이 없는 강변으로 전부 몰려가지고 거기서 지진을 피하고 있는데 쓰나미가 왔습니다.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강으로 덮치면서 그 강변에 나와서 지진을 피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흔히 나올 수 있는 게 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켈빈주의자들은 카톨릭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너무 많이 이 개신교도들 핍박해서 그렇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 저 사람이 누구 죄,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둘 다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실로암 망대 붕괴로 그 망대가 붕괴되면서 그 아래서 깔려 죽은 사람,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죄가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루소는 닫힌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 문명이 발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런데 문명이 발전되면 사람이 악해진다고 보았던 것이 루소입니다. 그 논문 대회에서 프랑스의 논문 대회에서 예, 금상을 탄 사람인데 그 금상을 탄 그 논문의 논지가 뭐냐면은 예, 문명이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루소의 입장에 의하면 그거 7층 건물을 지은 것이 잘못이지. 예, 예, 과학적인 접근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요즘에는 지진을 예, 하프를 통해서 지진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신정론적인 해석을 성경에 의하면 이것 유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해석보다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빨리 하나님의 위치에 서버리는 거죠. 섣부르게 도덕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판단하는 거죠. 제가 한국의 총신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가르칠 때 윤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이문열 씨의 소설을 하나 읽히고 그 소설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토의에 참여할 그 소설의 논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문열은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이문열은 이 반정부 운동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보수파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문열 소설을 안 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소설의 내용이 불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생활의 거품이죠, 거품. 그런데 이문열은 그거를 통해서 그 당시 1997년에 시작된 그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거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륜에 대해서 그거를 도덕적으로 비판을 딱 해버리니까 그 소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국은 못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윤리적인 판단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하셨는가? 하나님 계시가 오면은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저거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요,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은 윤리적인 판단을 먼저 해버리면 과학적인 판단이나 사회적인 판단이나 신학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 전혀 못하게 되죠. 그냥 윤리적으로 정죄해버리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숨은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도 안 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욥의 얘기를 들어보든가 욥의 탄식과 한숨 소리를 들어보든가 해야 되는데 정죄를 해버리죠.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는 위로자구나.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욥의 죄가 고난을 낳은 것이 아니다. 욥이 말이 맞다. 그런데 욥도 잘못한 것은 욥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욥의 고난이 죄를 낳았다. 이렇게 엘리후가 아주 나의 작은 현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신정론적인 해석하는 것을 유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팬데믹 속에서 주변에 뭐 코로나 걸린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설교 때도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가 죄가 많아서 걸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전혀 없고 그 확률적으로 그냥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걸렸으면 건강에 대해서 더 생각하시고 더 주의하시면 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좀 안타까운 거죠.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받아야 되는데
신정론적인 해석을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해석은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를 극복하라. 전염병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뭐 이기는 사람이 없죠. 특별한 능력을 말하지 말아야 되죠. 성도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도 신비주의입니다. 예, 확신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 그냥 겸손하게 의료적 프로토콜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뭐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독감 손 씻고 그다음에 컨디션 최고로 유지하고 면역성 기르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한인이민교회는 지금은 이제 막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한인이민교회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주류사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가보니까 한 100명의 백인 목사님들, 주류교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종교와 집회 자유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 갈 생각하고 모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물론 뭐 막 모이겠다는 건 아닌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모이시지만은 이 기독교 이제 이게 백인 목사님들은 우리 방역 다 하고 모이는데 그거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모이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에 관련된 거다. 마켓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그렇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모여서 대안을 만드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한인교회 대부분은 제가 뭐 아는 목사님 중에서 몇몇 목사님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모인 분도 계세요. 모인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뭐 저희 교회는 뭐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조심을 하시니까 제가 뭐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들 모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저항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주정부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냥 모였고 안전을 담보한 모임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뭐 꼭 필요한 때는 모여야 되죠. 그래서 몇 번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모인 겁니다. 몇 번은 이런 식으로 모였고 또 그 몇 번은 그 이제 장로 교육 그다음에 안수집사 교육할 때는 그냥 줌으로도 하지만은 몇 번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담보한 모임이 되도록 그래서 한인 이민교회가 대체적으로는 정부의 시책에 잘 따랐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뭐 이민교회가 팬데믹의 주범이라고 여겨졌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절대를 해가지고 잘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하라. 뭐 제가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새로운 종류의 약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로버트 라이시라는 클린턴 대통령 때 한 7년 동안 노동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버클리에서 가르치고 계신데요. 로버트 라이시는 새로운 빈곤층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립되어서 상황과 초연한 그런 직업군이 있다는 것이죠. 또 리모트, 뭐 관리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팬데믹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35%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사람들이 한 뭐 교사, 유치원 교사, 또 마켓 뭐 이런 그런데 필수적인 사람들은 많이 손상이 됐고 또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보상해주기 위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30%.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은 임금 박탈자들과 잊혀진 사람들이죠. 잊혀진 사람들은 특별히 그냥 이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제대로 찾아가 볼 수도 없고 이런 분들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된 분들 가족들이 원할 때는 제가 몇 군데는 갔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 몇 분
방문을 했는데 그런 잊혀진 사람들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 집 앞에 먹을 거라나 먹을 거든가 또 뭐 교회 잡지라든가 이런 걸 또 예, 이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 돌려서 갖다 놓고 전화해서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이 되지 않게끔 교회가 네트워킹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사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면은요, 교회가 공공성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지난 1년간 볼 때 참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립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정 힘들면은 교회에 오셔서 좀 방문하셔가지고 좀 얘기 좀 나누시고 가고 가끔 헌금 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아직은 뭐 사무실에 이렇게 확진자가 안 생겨서 1년 동안 사무실을 좀 제한된 차원에서 계속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들렸다 갈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교회 소식도 알려드리고 또 뭐 가져갈 것도 가지고 뭐 세정제라든가 마스크 계속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좀 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런 것이 굉장히 성도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또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상황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전담 미디어 사역자가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이 늘어났어요. 뭐 배 이상 늘어나가지고 뭐 우리 교회 보너스 같은 거 없는데 작년에는 그분한테 보너스도 드리고 그 다음에 다 배워야 됐습니다. 다. 그래서 남자 교역자들이 적어도 화면 전송하고 이런 걸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구역장들 또 여자 전도사님들이 이 줌 다루는 거 이거 다 배워서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소통의 방법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해 왔고요. 이제 이번 학기에 들어서는 어른들 학교인 샬롬 대학을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200명씩 모이던 그런 학교인데 지금은 약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요. 성찬식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일꾼은 계속 뽑아야 되니까요. 재직을 위해서 옛날에는 뭐 그 공동회의를 그냥 교회에서 3부 예배 끝나고 한 번에 투표를 했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장 뭐 많이 모여야 우리 교회 크게 해서는 6, 70명밖에 못 모이니까 기표서 투표로 바꿨습니다. 전화기 투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도미니언 도입한다고 그럴까 봐 전화기 투표는 못하고 이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우편 투표나 선거인 명부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선거인 명부에 체크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뭐 그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아무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교역자들이 다 열려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 공공성을 우리가 참 확보를 하고 교회가 그냥 내적인 공동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안으로는 공영성, 공정성, 공선성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공익성, 공개성, 공감성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이게 뭐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안식년, 면제년이라고 해가지고요.
빚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휴경을 하고, 그 면제년에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마지막인 희년을 선포해가지고 희년을 실천해서 자기 곧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성경의 참 귀중한 참 복합정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자발적인 희년 공동체로서 뭐 삭개오라든가 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썼던 논문을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드렸고요. 혹시 이 PPT 노트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요셉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주에 강의하는 것까지 다 보내드려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